우리와 지난 주말에 선교 디너와 주일 예배 등을 함께 했던 도라 목사님은 그저께 월요일에 토론토를 떠나 멕시코에 가셨다가 쿠바 현지에 어제 화요일 오후에 무사히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요, 영어예배 김교준 장로님 댁에 당회원들과 그리고 작년도 쿠바 선교 떠난 팀원들과 함께 도라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디모데 교회와 어떠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등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둥그렇게 서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그때를 생각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도라 목사님과 쿠바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도라 목사님의 설교 중에 했던 말씀 중에 어떤 이들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라 했는데, 그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쿠바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Solidarity, 연대함, 결속,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담긴 은혜를 우리 모두는 또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라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에서 하나님은 권력자들인 황제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광야에 있는 요한을 선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권력이나 재물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이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가 이번 쿠바 선교에 함께 헌신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그 계집종 마리아는 일명 마리아 찬가라는 그 아름다운 찬송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와 구원의 계획과 이것을 깨달으면서 세례요한이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했던 것이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모든 찬양들이, 처음에 배웠던 감사의 찬양도, 찬양하리라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하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도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3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 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3절로 14절까지는요,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역사와 계획과 은혜를 얘기한 다음에 마치 스탠자처럼, 어떤 구절처럼 그 마지막 각 마디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수님을 찬송하라, 성령님을 찬송하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찬양으로,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만을 높여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상당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에베소는요, 현재 터키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세례받고 들어온 그런 이방인, 유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있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은 스스로 손님 같다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대우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받았을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인용하여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들 크리스찬을 묘사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고요,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로 14절인데요. 하나의 찬양시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헬라어로 원어로 한 문장입니다. 점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Blessed be the God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을 블레싱하는 베라코트라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블레싱하면서 하는 그런 형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한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나 아름답지요. 너무나 풍성하고.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을 시켰고, 하나님이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 이방인의 그런 구분 속에서 이방인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와 인류와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구속하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배울 때도, 묵상할 때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자녀됨, 속량, 기업이 되게 하심 등등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거기 한 가지 한 가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효력, 우리를 향한 실제적으로 구원케 하는 효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의 대상이며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믿었던, 이곳에 와서 믿었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근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지막에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것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종지부를 찍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식,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귀한 것을 믿을 때,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 하면요, 원어로 보니까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가축을 사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정성스럽게 상당한 금액으로 그 보증금을 줬는데 그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주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 충분합니다. 제가 보증 씁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고요, 담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담보금을 지급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겸손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한 분은 늘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뭐 설거지 할 때도 늘 찬양하는, 전화할 때도 찬양을 해요. 전화할 때도 찬양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은혜이지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신앙이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 살아가는 나의 태도,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어찌 불평하고 또 그러고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우리 신앙의 표현이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과 내주하면서 보장이 되시는 성령님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그런 경계들이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층이 아니고요, 백인도 아니고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펼쳐지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유혹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리의 교회이며 사랑의 교회이며 관용의 교회이며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 교회가 소수의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강한 자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교우로부터 종종 듣는 이야기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친지들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처지가, 조건이 세례 요한이 거했던 광야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것을 더 충만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